3월 9일 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드리십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3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303장입니다.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으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으로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는지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삶의 현장 속에 함께 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갔더니 일하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안 갔고 작은 아들은 안 가겠습니다 하고 갔다. 그러면 이 두 아들 중에 아버지의 뜻을 행한 아들이 누구냐? 다 아는 얘기죠. 작은 아들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과 그 당시에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과 죄인으로 자처했던 그리고 죄인이라고 치부했던 세리와 창기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특권증을 가지고 있는 특권층에 있는 사람들,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죠. 자칭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한 사람들과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의 비유를 얘기합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을 짓고 그리고 거기다가 모든 설비를 다 했습니다. 집단은 틀도 만들고 망대도 짓고 울타리도 두르고 그리고 소장농에게 주고 멀리 타국으로 갔어요. 때가 돼서 열매를 거두러 갔는데 소장농들이 그 종들을 때리고 죽이기도 하고 돌로 치고 더 많은 사람을 보냈더니 똑같이 했습니다. 아들을 보내면서 생각하기를 이 아들은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존대하리라. 그리고 보냈는데 역시 끌어내서 죽이고 우리가 이것을 상속으로 받자. 이렇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주인이 올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열매를 바칠 사람들, 소장료를 드릴 사람들에게 뺏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에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당시 주인은 소작인들에 대해서 사회적,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빼앗을 수도 있고 쫓아낼 수도 있고 그랬던 거죠. 당시 청중들은 이 비유 중에서 당연히 땅을 빼앗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소작인들에게 열매를 거두러 보낸 겁니다. 그런데 거부하고 종들을 때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소작인에게 종들을 보냈는데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그랬는데 또 보냅니다. 그들 똑같이 대우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아들을 보냅니다. 얼마나 길이 참으시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가 없는 사랑은 사랑의 의미가 없습니다. 참고 기다려줄 때에 거기에 사랑의 진가가 나타나는 거지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잘못할 때마다 꾸짖고 잘못할 때마다 벌을 내렸다면 존재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참고 기다렸으니까 오늘까지 존재한 거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기억하고 그리고 점점점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작년이나 금년이나 내년도 한결같이 그 모양 그 타령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기억하시고 그러나 인내는 끝이 있다라는 것도 함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참고 기다리시는 자비하심에 감사하고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소작농에게 준 겁니다.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울타리를 둘렀습니다. 거기다가 집틀도 만들고 망대도 세워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어서 소작농에게 주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있는 주위 환경들은 어떻습니까? 내 직장과 내 사업은 어떻습니까? 내 자녀와 내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꼭 맞게 소작인의 능력에 맞게 준 것처럼 우리에게 꼭 맞게 모든 환경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십시다. 나아가서 내게 주신 것이니 내 것이 아니고 내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야 됩니다. 주인의 기쁨을 어떻게 하면 기쁨을 드릴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리고 주의 뜻대로 사용되어야 하지요. 내게 주신 재물도, 내게 주신 건강도, 내게 주신 시간도, 내게 주신 재능도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위를 위해서 쓰여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소작농에게 그 열매를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소작농은 주인에게 열매를 바쳐야 됩니다. 여러분 10의 1조도 못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인데요. 전부를 요구하면 전부를 다 드려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10분의 1만 요구하시잖아요. 10분의 1.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10분의 1, 시간도 7분의 1, 10분의 1도 안 됩니다만은 물질도 드리고요. 건강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겨주셨으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 4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아멘. 여러분,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축하는 사람들이 집을 짓다가 필요 없는 것 같아서 돌을 버렸어요. 그런데 그 돌이 다른 집의 모퉁이 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건물 전반의 기초를 얘기합니다. 건물 전반의 기초를 얘기합니다. 대부분 건물을 옛날엔 그랬어요. 다 초석 그래가지고 모퉁이 돌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건물의 사이즈, 방향 이런 것들이 거기서 결정되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장차 올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이후에 교회의 머릿돌이 되시고요.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가야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법도는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 우리 인생에 모퉁이돌로 삼고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퉁이, 우리 인생의 모퉁이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기초가 되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한 절 더 짚고 가야 되는데 41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여 포도원을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인다. 주인이 오면 어떡하겠느냐? 아이 그렇습니다. 이 뭐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포도원을 뺏어서 열매를 제때에 낼 사람들에게 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회가 중요합니다. 기회를 선용해야 합니다.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받고 거기서 일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기회를 선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라고 하는 놈은 올 때 잡지 않으면 지나갔다 싶으면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빨리도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기회라고 하는 동상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시라큐스라고 하는 그 거리에 동상이 이상한 동상이 서 있답니다. 앞머리는 수북하고 뒷머리는 없고 발과 어깨에 날개가 달렸고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써 있답니다. 내 이름이 뭐냐? 기회. 그럼 왜 발과 어깨에 날개가 달렸느냐? 빨리 지나가라고. 그러면 왜 머리 앞머리는 머리카락이 많으냐? 올 때 잡기 쉽게 하기 위해서. 뒷머리는 지나가면 잡을 수 없으니까. 이게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선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말에도 사람에게 기회는 세 번 정도에 누구에게나 기회가 온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에게는 날마다가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모든 날이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기회를 선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당장 잡을 수 없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당장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거스리지만, 감정에 거스리면 그를 당장 잡아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이 선지자로 알고 있으니까 두려워서 못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두려워할 것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 세상의 어떤 환경도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랍고 큰 은혜를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붙잡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 부르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드리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모퉁이돌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이 모든 것이 마치 포도원 소장농에게 포도원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내게 꼭 필요한 것, 꼭 맡겨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없어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